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랑 목회가 무엇인가 이걸 놓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달목님께서 명랑 목회는 명랑한 목사와 명랑한 교인이 만나서 함께 신나게 목회하는 게 명랑 목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명랑 목회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서 문자주의 너무나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 목사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인들의 조금 왜곡된 신앙,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신앙들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우리 명랑 목회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모님부터 좀 얘기해 보시죠. 네. 목사이셨다가 지금은 현재 교인이신데 네. 두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교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 신앙적 행태가 네.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것 같나요? 네. 일단은 목사로서 있다가 네. 이 평신도로 왔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평신도 분들 대단하시다. 네. 네. 그 말씀 네.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자기 스스로 명랑함을 찾으려 하기보다 목회자나 아니면 좀 신앙이 좋은 다른 교인들 아니면 혹은 그 교회 분위기 대리만족만 추구하는 경우 저는 이제 그러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평신도로 대단하다 그 말씀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아버지들 같은 경우 퇴근하시면 그냥 누워서 그냥 계속 TV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뭐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직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오다 보니까 정말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정말 쉬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뭔가 그런 신앙적으로 갈망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명랑함을 스스로 찾으려는 어떤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명랑함을 못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교인의 한 사람으로 교인 다 그리스도인이죠.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네네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신앙을 챙겨가면서 네. 일상적인 삶, 네. 뭐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됐든 동호회 활동이 됐든 무슨 활동이 됐든 그런 것과 달리 내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네. 의미를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의미를 줄 때 그거를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네. 걱정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어떤 자기 문제, 자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스스로 좀 돌파하는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어떤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 좋은 분위기의 교회 그거를 자꾸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걸 찾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대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이 안에 있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순간 터지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목회자에게도 좀 힘듦을 주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성숙한 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어린이로 남아있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대리만족 추구라고 봅니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135년 넘는 한 이 정도의 우리 한국 개신교가 됐다면 교인들이 조금 자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네.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고 그래야지만 성숙을 하는데 맞아요. 그냥 남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를 네네.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네네. 그때 당시 힘든 거를 좀 위로도 받고 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제일 그 목사가 힘들 때랄까 목회 자체를 하기 싫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언제 그럴 때가 드냐? 보통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반하고 하나님을 만나 어떤 깊은 체험이 있고 네네. 또 신학도 공부하니까 그 그리스도교 역사와 그리스도교 진리가 주는 무궁한 깨달음, 그 가치에 자신을 헌신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헌신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딱 교인들을 봤더니 교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기독교 진리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다만 교회 분위기가 좋아. 네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착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좋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네. 돈 거래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약간 질이 다르죠.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만남이 아니라 맞아요. 조금 더 진실하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만 기독인으로서의 역할의 전부로 삼을 때
그럴 때 목사는 좀 힘이 빠져요. 이거는 진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네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어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도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거야. 그리고 그냥 교회 오면은 교회가 좋잖아요. 사실 그런 것만 좋아할 경우에는 조금 지치죠. 어떤 경우가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교인께서 기분이 안 좋으셔. 네.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불평 불만이 많으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불평 불만 많으신 게 그게 사실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감정이 안 좋은데 그게 교회에 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저도 네. 또 평신도로서 지나본 결과 어떤 교인 보면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화풀이를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 화가 나.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괜히 이제 옆에 두고 이제 괴롭히고 저 집사 왜 저래 막 이런 얘기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잘 위로해주면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쌓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역시 명랑 목회가 힘들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네. 그 캐나다 한인교회 있을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있던 한인교회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인교회 자체적인 분위기가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 추구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목회자는 사람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싶은 자신의 그런 열망이 있는데 원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하기가 더딘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좀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그런 사회적인 기능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민교회들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학문적 동지이고 후배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브루스 커밍스라고 역사학과에 아주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 위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사람 마지막 제자예요. 마지막 제자로 박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석사 그런 과정하면서 논문 쓸 때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의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사회적 기능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낯선 땅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는 곳이 교회였고 교회가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신앙으로 가지 못할 때 생기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되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관심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몰두할 때 그때가 참 목회자는 힘들다. 제 뭐 동료 선후배 목회자들 얘기를 들으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교회에 부임해서 새로운 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옛날부터 나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럴 때 제일 기운 빠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지금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사회적 비난을 받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는 세상과 소통을 안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꺼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교인들은 일단 두렵기도 하겠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 와서도 그렇게 뭐 새로운 거를 또 도전해서 하는가 좀 여기서 위로받고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명랑 목회가 안 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점점 이제 고령화되다가 사라진다.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수동적이고 해오던 대로만 해오려고 하는 그게 좀 문제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좀 재밌는 하나 또 있는데 정반대로 너무 적극적인 교인인 경우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좀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고향교회 정말 나의 지긋하신 목사님한테 맨날 혼났는데
내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네가 문제라고 그랬어. 네가 문제라고. 왜냐면 제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든지 대학생이 딱 되자마자 제가 그때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매주 금요일 날 교회를 올라왔어요. 끝나면. 그리고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옛날에는 철야 기도가 매주 있었지만 그때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셨거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철야 기도에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내가 하는 기도 모임에는 막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결국 매주 하게 됐어요. 네, 목사님 좀 죄송한데. 한 번은 또 또 제가 으쌰으쌰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막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끼리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거기가 다 뭐 믿는 자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걱정에 우려를 표하셨는데 내가 왜 안 되냐고 막 그랬거든. 왜 안 되냐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 가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네가 문제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한 분이 아주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지만 그게 교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기가 됐을 때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게 전체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 교회에 특별히 뜨거웠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모든 전체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주 일부 상황에서 막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빠진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다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열정이 있는 건 좋지만 그 인간의 신앙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열정을 우리 온 교우와 함께 잘 이끌어 가도록 조화롭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늘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열정이 많을 때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럴 때 실수하기 또 쉬워요. 앞으로 막 전진해서 나가려고 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기가 쉬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거를 목사 혼자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하실 때인데 그때 어느 교회에 전체 교회의 그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모양이에요. 일단 목사님 당연히 계시고 이제 뭐 회의를 하다 보면 바로 그런 어떤 분이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딱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같이 좀 쳐주세요. 그렇게 한대. 근데 아무도 안 친대. 그러면 그 사람이 저절로 제풀에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저절로 그냥 조용히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민주적인 방식을 잘 이렇게 목회에 사용하는 거죠. 어떤 스타일이셨어요?